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잘 사는 게 설날이 두 번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우리는 갑절을 받으니까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예배 우리 강민재 집사님 참석해주셔서 또 함께 하지 못한 분들 많이 있는데 오시는 길 가시는 길을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가 어느 때였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주시고 하면서 살아갔던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쓰고 있는 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어느 때냐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입니다. 국경이 없어졌어요.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치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민족이로구나. 우리는 한 인류를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온 인류 이 개념이 만들어질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아니 좀 더 일찍 오시든지 그랬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냐 그 말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오셨습니다. 자, 그때 뭘 하고 싶으셨느냐? 그때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진 때입니다. 만약에 온 인류라고 하는 개념이 온 인류, 한 민족이라고 하는 한 나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온 인류 하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정립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때가 됐구나.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 때에 대한 말은 헬라 말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과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시계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정해진 그때에 오시는 이런 것들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어떤 적당한 때가 만들어졌을 때 환경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이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갈라디아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암시하고 싶으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 모든 것이 주님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때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기억합니다. 맨 나중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쓰셨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창조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는 결국은 사람을 위한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때가 있다. 그 준비된 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들은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든다면 고센 사건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400년 시간이라고 하는 그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노예로 여러분 날마다 일하는 기계로 400년을 살아왔다.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그들 불쌍하지도 않은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왜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노역에서 고생하게 하셨을까? 40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애굽에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애굽의 많은 신들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가 빨리 이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키기를 원한다. 암만 이야기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400년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이 아브라함만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스메르 문명이 최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아, 나는 세상을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그 법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법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함무라비 법전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또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인데 그 로마 시대는 한 민족, 한 나라라고 하는 온 인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만들어졌을 때 오늘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그래요? 던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때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이 때에 대한 이야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시간, 기계적인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가 아니라 어떤 기회가 됐다 해줍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온 인류가 하나라고 하는 하나의 인류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었고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새로운 계약의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죄인을 구원하라고 있습니다. 그 죄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국경이 없어졌어요. 국경이 없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서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개념이 정립되어졌 이런 어떤 개념들이 정립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때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센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아브라함은 법에 대한 개념, 로마 시대는 인류, 한 민족이란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때는 여러 민족과 종교와 문화들이 헬라 문화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문화는 이 보자기 문화입니다. 뭐든지 다 포용하는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는 모든 종교들이 다 이 헬라 문화 속에 다 이제 예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이 영향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혼합주의적인 혼합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아나톨리아라든지 이런 나라의 문화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헬라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헬라화 되어져 있는 이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문화는 철학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사고를 갖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을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인간의 이성 말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말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당시 전쟁을 하면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 치면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패한 거예요. 근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고 로마 신이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그동안 섬기고 있는 신은 정령숭배 수준의 신들입니다. 기독교와 같은 그런 고등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장독에다가 비나이다 신앙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은 지배하고 있었으나 종교적인 것은 아직도 빈집과 마찬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이때 온 인류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어지면서 로마가 지중해 영역을 통일하죠. 그래서 로마 나라 치하에서 모든 나라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생각이 주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종교는 하등 종교 수준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하등 종교가 진행하고 있을 때 헬라 철학이 등장하면서 이 하등 종교가 철학화됐습니다. 이 철학화되어지면서 모든 하등 종교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고등 종교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 고등 종교가 부재 비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미신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기독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그 기독교가 등장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로마 나라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을 때 우상 종교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전들은 불가사의한 신전들을 지어놓았죠.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예술 이런 것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해요. 로마가 그동안 닦아놓은 길은 지구를 10바퀴 돌 만큼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이정표를 10m 단계로 이정표를 만들어놨는데 그 이정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만큼 실용주의적인 그런 문화를 형성해 놨는데 종교는 우상종교 수준이었습니다. 하등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문화는 실용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는 하등 종교의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할 때 도로라든지 상수도, 또 건축, 미술, 교통망 이런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로마가 자랑하는 것은 로마의 정치 제도입니다. 로마는 민주정치를 시작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왔는데, 종교는 아직도 하등 종교 수준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등 종교의 수준에 있을 때 그리스 철학이 신화와 하등 종교의 수준을 철학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 철학으로 끌어올렸는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성을 만족시켜주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 지성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성인이면 그리스도어와 라틴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을 헬라어로 좀 기록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해 놨는데, 왜 헬라어로 기록해 놨느냐?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 헬라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해 놨죠. 자,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고 하등 종교 수준으로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리스의 철학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구화되어 있는 철학, 즉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형성해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그리스 철학으로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철학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철학 위에 기독교 신앙을 심어 놓았어요. 결국은 이제 기독교가 로마 문화에 들어오면서 그리스 철학을 힘입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기독교가 그리스 문화를 점령했을까요? 그리스 문화가 기독교를 점령했을까요? 예? 이론상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 철학을 뒤엎어놨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 철학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을 포용했는데, 오히려 기독교 철학을 포용하면서 우리는 그리스 철학화되어 있는 신앙에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지금 그리스 철학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 기독교 신앙을 형성해 왔는데, 이 그리스 철학은 정령 숭배라든지 신화, 여러분 신들의 이야기 있죠? 이런 신들의 이야기를 종교에서 철학으로, 철학에서 다시 고등 종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 토대 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플라톤 철학에 한참 꽃을 피울 때입니다. 그래서 스토아주의라든지 에피큐로스주의라든지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결국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사상이 이제 체계화되어져 있을 때, 이때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지성인들이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꼭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때가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그때가 되도록 기다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철학은 사람들을 지식화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철학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신 사상을 파괴하면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철학을 의지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학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기독교가 등장했다 그 말이죠. 결국은 교회가 현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생각과 언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신앙으로 체계화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유대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이때 유대 나라는
유대교가 최고의 절정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최고의 절정기에 있을 때 결국 유대교 체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압사당할 지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가 다 죄인이고 의로운 자는 선택된 사람들만 의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를 위한 종교인들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였습니다. 결국 유대교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 613가지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지킬 수 없으면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유대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기들이 만든 규율과 규칙,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국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행위가 아니다. 유대교가 만드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유대교가 만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유대교는 613가지 단익을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없는 자들을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도 없다. 아무도 유대교가 만드는 율법을 가지고서는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교가 만드는 율법의 집 밑에서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교 율법의 그 율법을 짐을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짊어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교는 그렇게 율법을, 그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도 버리셨고 사람들로부터도 버리고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셨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죄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없는 자들은 죄인이고 지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닥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형식적인 종교인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입니다. 결국 종교가 형식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유대교는 그동안 뭐라고 했냐면 의인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교가 만드는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되고 그 의인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유대교는 유대교 율법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놨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율법의 형식과 인과 응보의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직업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지옥에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혈통증명서를 가져가요. 이 혈통증명서는 자기 조상의 족보 5대손 안에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결국은 유대교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없는 자, 버려온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양산했는데, 특히 여러분 세리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농부, 어부, 남녀가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죄인을 만들어 가고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은 지금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거룩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5가지 율법의 핵심을 지키는데, 안식일, 할례, 절기, 정결례법, 11조, 이 5가지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정결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 근데 그 당시는 여러분 그런 개념,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유대교는 성경의 정신과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신앙은 고행을 해야 되고 은둔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수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고행한다고 우리 영혼이 맑아집니까? 우리가 은둔생활 한다고 여러분 정결해집니까? 우리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다면 고행도 겪어야 되고 은둔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그들은 2번씩 금식 기도하죠.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이건 다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유대교는 선민의식과 성전 중심의 제사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로운 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양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도 구원하시고 의인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500년 동안 메시아 신앙,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죠. 5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구원주. 그런데 그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어떤 사람이든지 무조건 그들을 받아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0년 동안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오신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들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려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을 자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유대교가 종교의 이름으로 버렸습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렸다 그 말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버리셔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교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교는 기쁨도 주지도 못했지만 구원할 수도 없는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유대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신앙 체제를 갖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어느 때였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때 오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구원의 역사는 온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온 인류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겨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는데 그 개념이 형성되어짐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참